시편 88편은 시편이 한 150편 이렇게 있는 가운데 가장 무겁고 가장 비통한 그러한 시에 속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그 내용을 잠깐 읽었지만 희망이 되는 말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 드는데, 많이 힘들고 무거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한테 이거를 읽으면은 위로가 될까 하고 읽어보면 사실상 위로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이러한 것 때문에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순환절 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날 저녁 때에 드리는 모임이 바로 이제 성금요일, 순환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에 이 시편 88편을 비통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자라는 뜻으로도 시편 88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맨 처음 고라자손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자손이라고 하는데, 고라는 성경에서 한 4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모세의 사촌인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여기에 찬송시로 되어 있는 것은 고라자손의 모세의 사촌이었던 그 고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우리 성경 퀴즈 때 민수기에 지도자 250명하고 같이 모세를 갖다가 반역을 할 때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라인데, 하나님께서 250명과 함께 지도자들 앞에 세우고 그 가족들도 땅을 꺼지게 해서 몰살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민수기에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이 여기에서 다 멸망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 3명 정도는 이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목숨을 건지고 그 대를 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성전 문지기로 일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빵 굽는 자로 또 헌신을 했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교회 성가대, 악장,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그러한 자손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라인이라는 것은 에스라 사람, 에스라 자손, 거기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 르안노에 맞춘 노래, 마할라 르안노,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이게 히브리어로 마할랏이라는 것은 슬프다, 고통스럽다, 병들었다 이런 뜻에 갖고 있는 그런 단어고요. 르안노의 르는 전치사로 뭐뭇에 관하여, 뭐뭇을 위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안노시라는 말이 이제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돼서 이 시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비통한 그러한 곡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 시를 갖다가 찬양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헤만이라는 뜻이 착하다, 선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고라 자손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88편과 같은 그 시를 썼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죄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3절에 무릇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냐면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아주 재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명은 수월,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수월이란 말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일정한 공간에 머물렀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의 단어를 갖고 있어서 명칭은 명확하진 않지만 거의 지옥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는 무덤에 죽은 자와 같이, 또는 용사긴 하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용사가 되고, 죽은 자 중에서 던져진 바 된, 죽음을 당해서 무덤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저 하만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이거는 하만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게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신앙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서 야, 너 하만에게서 떠나,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만큼 하만의 고통이 힘드니까,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나중에 가증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다는 것은 아주 미워 보이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꼴도 보기도 싫은 그러한 상태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88편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예, 하만의 이러한 고통은 어려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죽은 자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람 힘들면은 먼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날 도와주겠지,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은 위로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내가 아는 친구들까지도 다 떠나서 자기 주위에 해만의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요,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되면 사람이 다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좋은 데만 모이지 안 좋은데, 더러운데, 이런 데는 모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잘 사는 부자한테 붙어서 있고 싶지, 못 살고 가난하고 안 되고 안 되는 인간한테 붙어 있겠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어려움과 고난과 부르짖음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때 외치셨던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라마 사박다니, 라마라는 것은 아람어로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속까지 긁어내서 외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소리가 아닐까. 그 정도로 해만이 느끼는 고통은 엄청났고, 또 우리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은 인간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고통이 십자가상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멸시와 질책, 고난과 채찍과 피 흘림과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도 창에 찔려서 피가 흘려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마 사박다니, 그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만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죠. 기도를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고난당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해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양입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존재, 그런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들어주지도 않는 신 앞에서 부르짖어 두 손을 들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죽는다는 것이 인간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속색이든 집안에 문제가 있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누라든 학업이든 사업이든 그런 고통은 죽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 자한테는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런 고통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가 없어요. 시원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름철이라서 이제 팥빙수니 뭐 이렇게 달콤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입에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앞섰을 때는 그 어떤 고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이겨낼 수가 없는 상태죠. 작년 10월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자기한테 좀 와달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아니 119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불러? 그랬어요. 빨리 가서 119 불러서 빨리 날 데려가라고 해야지 왜 날 부르냐?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제가 이제 직업이 한의사고 하니까. 그래서 집이 어디요? 해서 아파트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저녁 때쯤에 돼서 찾아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헤매다가 보니까 그 화단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은 있고 말은 또 좀 하고 그래서 서산의료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사람이 죽으려면 또 빨리
약을 먹고 빨리 죽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독이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독이 서서히 퍼지니까 죽는 과정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안에서 창자에서 피가 나는 거 없고 막 터지는 거 없고 온갖 통증이란 통증은 다 오고 사람이 빨리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고통이 죽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서산의료원에 갔는데 그때가 의사들 파업하는 그런 시기고 환자들을 웬만하면 봐주질 않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밀고 들어가서 했는데 문제는 이 먹었던 독약을 해독하려면은 이게 성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성분에 맞는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서산의료원이 그런 해독제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응급실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여기 무덤에 누운 자 같고 죽임을 당하여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자 같다라는 표현이 참 기억이 납니다. 얼굴색이 하얘짐이 시작하고 호흡도 약해지고 정신 차리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전화를 돌려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그 해독제가 있으니까 응급실에 간 지 한 3시간인가 4시간 지나서 그렇게 콜이 와서 119로 싣고 다시 가서 일주일 만에 다시 살긴 했어요. 제가 그때 다 죽어가는 사람 그 뒤통수한테 쳤어요. 그렇게 죽어서 이렇게 죽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세상 힘들게 살다가 사업도 안 되고 망해서 다 죽어가고 싶은데 제가 약 먹고 죽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도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뒤통수한테 다 죽어가는 사람 제가 뒤통수 친 사람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애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버티고 버텼는데 어느 한순간에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안 죽으면서 느끼는 고통은 자기가 살아서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만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해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바로 88편 1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며. 예.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해만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 세상에 어떤 신들은 다 없어지고 뒤바뀌지만 나는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인데 여기서 그냥 여호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의 여호와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여호와이시고 내 곁에서 항상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로 예수화입니다. 예수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에 구원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이런 표현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자이시다. 엘로힘이라고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헤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존재를 다 동원을 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제 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헤만은 간절하게 외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88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헤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밤새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해가 뜰 때쯤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외쳤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리이다. 이 13절에 있는 이 한 절만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88편에 있는 이 시편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너 고생했어. 내가 내 기도 다 들었어. 불쌍하니까 내 기도 들어줄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셨습니까? 근데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내 기도와 상관없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시편 88편에서 또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10월 달에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저버리지 마시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사람들한테 잘 얘기하지 마세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도 그 사람도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건지며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존재한테 나 이거 이렇다 저렇다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뒤통수로 날 칠 때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나의 약함과 나의 아픔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이랬다며 저랬다며 하고서 다 돌아다녀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문제, 내 인생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믿고 따라되기 하긴만은 그렇다고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시고 나의 깊숙한 상처는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